할렐루야. 성경에는 영광을 돌린단 말이 참 많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주안점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인데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나은 삶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삶에 넉넉지 못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할까 비관하다가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일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삶에는 풍족함을 주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가을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도 풍부하고 또 육의 양식도 풍부해서 나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함께 마음 나눈 것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하고 두 분의 장로님이 다음 주는 떡을 드릴 것입니다. 그 떡은 오후 시간 나눠주는데 우리가 상상치 않았던 떡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는 선물답게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광경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 보니까 어제 오후에 목사님 유임식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자녀 하나를 딱 손을 잡고 자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아빠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아이는 손만 잡고 오는데 둘이 뽀뽀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뽀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저하고 우리 집사람 눈에 들어갔는데 여보 저 뽀뽀한다고 하니까 부부가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커플티를 입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없는 길거리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옆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뽀뽀하지 말고 나아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더해가는 축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 그 첫 번째 내용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돌보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 초안이 뭐냐? 나를 낮추는 삶. 이 낮추는다는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겠다는 말씀. 주께서 높여준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낮아질 때 겸손을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서 세워준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되져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말,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겸손이란 말은 바로 허리를 동한 부분이요, 겸손이란 부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지혜로울 때, 내 손에 물질이 많이 넘칠 때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마음 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른들을 대도한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삶은 성경이 반듯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말은 높여준다는 말씀이죠. 여기 메시지 가운데 남을 높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면 절대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사랑이 충만해서 이 지역사회가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더해가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내가 낮아지는 가운데 내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때 미움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고 거기 안에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더불어 참된 보호, 참된 인도, 참된 은혜가 넘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날마다 나를 낮추면서 겸손의 자리에 거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지는 사람, 이 맡긴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모든 삶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맡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를 기대면서 맡깁니다. 이 맡긴단 말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도움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권고하면서 바르게 인도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심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 세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안한 마음. 여러분요,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지난 가을 노예하기 전에 장로님이 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이 되겠다는 분들이 목사 후보 고시와 그리고 장로 고시를 시험을 치르는데, 아니 시험장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시험에 참여하신 분은 한 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니까 다 웃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파티에 리더였거든요. 마지막에 점수 놓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오늘은 한 명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한 분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60점 밑에 내려왔는데 면접에 시험 잘 보게 되면은 붙여지지 않겠냐고요. 이 사람 한 사람 떨어졌다고 다음에 시험을 하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을 치러도 사람은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고3, 중3 학생들을 둔 우리 학부형들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하기다. 잊지 마십시오. 그 시험도 중요하지만 대학원 졸업하고 다 학위 받아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지키시는 거. 건강도 지혜도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줄 때 잠도 잘하고, 평안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할 때 많은 생각나서 오답이 아닌 정답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절 28절 말씀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좀 하나님께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길 때 이런 역사가 시편 37편 3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시편 30편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은 정오의 빛같이 빛나리라. 정오의 빛이 얼마나 광천하겠습니까? 이 빛이란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펴면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빛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빛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에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고 장래에도, 아니 이 시간 후 바로 그 후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성경 분명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지도하고 이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 할 때 진정으로 평안이 나고, 아무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또 주님께 영광만 돌리면은 우리의 삶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하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일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은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영으로 다 바꿔주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부분이 죽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혈기와 악한 것들, 세상 것들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못된 짓만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 마음과 그 영에 꿰뚫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거론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어지면 하나님이 살리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썩어져서 다시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그 열매의 내용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 여러분은 모임에 불화가 많은가? 다 잘났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결심한 게 뭡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말수를 줄여야겠다는 부분. 나이가 들면 제일 권위가 사라지기 뭐냐면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힘은 사라지고 입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그런 편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저도 지금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말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 먹을 때는 참 맛있다. 옷을 입고 다닐 때는 너무 예쁘다. 예쁘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뭘 대접하면 고맙단 말, 감사하단 말. 여러분요, 꽃 한 송이를 주는 것도 아무나 못 준다니까요.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도 한 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에 들어와서 나만 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노인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얻어만 먹지 말고 좀 사줘. 사주지만 가지도 마. 욕 먹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호주머니가 항상 비장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뭐 여기 지금 뭐 M4 시대로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말씀 안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무 아는 체면 알아주지도 않아 보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딱 들면은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래서 계속 섬기며 대접하는 분.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음 주라는 떡을 만드는데 최고 맛있는 떡을 우리 3부 예배 때 2시 예배 때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떡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막문 떡이 아니라 조금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정말 대접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두 분 장로님하는데 참 목사님 빠지라고 하는데 나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대접할 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 3부 예배 때 드립니다. 아시겠죠? 아이들은 안 주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떡도 잘 안 먹더라고요. 또 엄마들 먹지 말라. 너무 살찐다고 그러니까. 참, 내 이상 과자도 못 먹게, 뭐 다 못 먹게 하니까 저를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하고 코스트코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토요일에 사다가 월요일 날 대접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냉동실에 놓는
피자는 먹이면 안 된다.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서울스럽게 하산 부분인데 마트에 파는 냉동 만두, 냉동 찐빵은 왜 그걸 먹인지 몰라 그래요. 여러분요, 생각해봐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같은 일을 하더라 할지도 우리 입이 참 중요한 부분. 좀 브랜드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 보면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거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몇 푼 준 게 아니고 자기 생명과 바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목숨이 살아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한 시간 내가 연합의 삶을 가운데 공동체 삶 가운데 나란 존재는 죽고 예수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 어떤 상태를 말한가? 철저히 죽으면 주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게 됩니다. 주의 뜻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토를 달 수 없어요. 철저히 죽어지면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히 죽어지면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미쳐서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말씀이 이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느냐? 칼이냐 위험이나 환난이나 핍박도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말씀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해지는 축복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더해진 축복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때만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다시 나의 삶을 살려주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나타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 바로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이에요.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했던 예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은혜에 푹 젖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나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더해가는 축복이 이 가을과 더불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